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추석 명절은 풍요로움이 있는 명절이죠.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즐거운 것은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 금기어가 있어요. 금기어. 그거 아세요? 금기어 있는 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건 제발 좀 물어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올까 말까 했는데 왔는데 그것도 물어보면은 아주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입시생한테 어디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또 이제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디 됐어? 뭐 이러고 물어본다든지, 그런 거 금기어예요, 금기어.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철강한 카네기가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물질을 잃으면 적게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뭐를 잃으면 전부 있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거기서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요, 명예도 잃을 수도 있고, 또 건강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잃는 것이 가장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잃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에 가정에 이제 형제 자매를 만날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은혜를 나눈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한참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인지 아냐?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5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가정의, 혈연적 가정의 파괴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혈연적 관계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다시 시작. 손을 내밀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이 상황에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우셔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어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가족은 무슨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랑의 관계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엄마와 아이는 어떻습니까? 탯줄로 하나로 연결된 상태가 바로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어머니, 연세가 드셨던 안 드셨던 관계없이 우리의 어머니가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감기 걸리고 또 세상 속에서 먹어야 될 약 이런 거 다 마다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이 그 품에, 그 가슴에 또 그 배에 10달 동안 정말 그 사랑의 관계로서 품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출생해요 하게 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은, 엄마는 자녀를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적 사랑이야. 그냥 자식을 보면 그냥 무조건 예쁘고 무조건 좋아.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식들이 부모님이 안 좋아하면 우리 엄마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막둥이가 있잖아요. 은찬이가 있는데 얘는 나를 되게 뽀뽀하는 걸 밀어내요. 근데 나는 뽀뽀하는 게 사명이야.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시는 건지 아시겠죠? 부모는요, 자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아주 너무 자연 발생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종문 권사님 내가 통화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들었걸랑요. 아유, 뭐 자식을 애기라고 그러고 막 손자들을 너무 좋아하는, 손자들을 너무,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 엄마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이 사랑적 자연 발생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빠는 자녀들과 부인에게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해주고 싶으셔서 조금이라도 좀 더 해주려고, 예? 그래가지고 아주 모든 일들을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주 힘들게 일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쳤으면서도 조금도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빠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안 되는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힘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는 어때요? 형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만 애가 까불까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줄까 했더니까 옆에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네 형 5학년 6학년이 있는데 제일 힘 세다고. 그 다음서부터 그냥 제가 가만뒀죠. 뭐죠? 이 형제가 자기는 약해도 센 형 누나가 있으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준, 하나님이 그 가족 구성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족 구성원은 굳이 사랑해야 한다,
서로를 돌봐야 한다, 위로해줘야 한다,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율법이나 강령이나 어떤 것들이 없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자식들이라면 아주 헌신하고 수고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게 어머니.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형제 간의 형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의 주석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부모가 자식을 자연 발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생물학적인 그러한 집단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와 오늘 형제와의 의한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9절 말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5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유다가 됐는지 요셉이 됐는지 누가 됐는지 와서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제자들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와 동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이 그냥 개인의 구원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족의, 정말로 또 우리 가문의 그러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집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썼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집, 가정, 가문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72년과 72역, 이 72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해석한 그러한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에 보니까 바이트라고 썼는데 이 집의 개념이 어떻게 쓰여졌나 보니까 궁전, 성전, 상속자들과 후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결국 집, 가정은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혈연적 관계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이코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믿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먼저 믿을 수도 있고, 손자 손녀가 더 먼저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믿을 수 있는 건 그 순서는 다르지만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가족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시면 오늘 그 부모님에게 이번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멘. 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요. 그건 제가 여러분, 왜냐하면 어머니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야, 니네는 잘 믿고 물론 저희들 잘 믿고 구원 얻는 거 중요하지만 어머니 아버님도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나 아내가 좀 믿음이 없거나 시원치 않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해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 더 잘 섬겨주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이나 신앙이 좀 연약하다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우리 지민이가 지난번에 이 말을 했더니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이네. 용돈을 많이 안 줬나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 안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 믿음 안의 가정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상의 가정은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 시민권을 예비하는 훈련장이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하늘 시민권을 예비하는 훈련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로 어려운 게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사모 아니겠어요? 우리 사모는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이 생활하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운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 가정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부인이고 남편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다.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1년 동안에 예수님의 얘기 가족 식구들과 얼마나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추석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손꼽힙니까?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말로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 그 자녀들의 어떤 문제나 또 아내의 어떤 상황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서로 기도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평안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셨나요? 평강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가 조금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인도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니면 혹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나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몰아놓고 밟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아픔이고 눈물이고 좌절이고 낙심이지. 그런데
오늘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정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엄마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쁜 자식이라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엄마는, 그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신 파송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표적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형제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들어와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과정을 주십니다. 어떤 과정. 여러분, 구약의 노아 아시죠?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6장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만큼 인정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크게 인정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의인이래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바른. 어떻게 의인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자가 노아였어요. 또 어떻대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여기 당대의 완전한 자에 대한 의미를 히브리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제단의 제물과 같은 자,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는 온전히 드려진 자가 바로 이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 다리를 절거나 흠이 있거나 털이 깎였거나 이러한 건 절대로 제물로 못 드렸어요. 아무 흠도 점도 티도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야,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모스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을 받았던 노아가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을 좋아해 가지고 모든 죄가 관영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방주를 거의 85년에서 100년 사이에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는 방주, 내가 이거 엄청 크게 짓걸요, 거의 운동장만하게 짓는 그러한 엄청 크게 짓는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안 들어오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방주를 지면서 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 안 했겠어요? 예? 얼마나 크게 이야기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고 그 말에 그랬던 노아가 몇 명 구했는지 아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셋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6. 노아의 아내 노아 총 8명. 성경에 보면 노아, 그 훌륭한 노아가 8명, 그 가족만 구원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게 했어. 무엇을 말하죠? 가족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노아, 그 훌륭한 노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요, 신비한 것을 여기다가 심어줬어. 셈, 함, 야벳과 그 자부들과 함께 계속 그 노아의 방주 짓는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방주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이 명절에 무슨 그 교회를 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 성전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뿅뿅 해가지고 믿음이 팍 생기게 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뿅뿅 해서 사랑을 생기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과정을 주셔요. 어떻게? 방주를 짓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 이래서 아프면 그 아픈 것을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어떠한 어려움,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그 가정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가정을 이루는 그 공동체의 과정을, 이 방주를 짓는, 방주를 1, 2년이 아니라 85년에서 1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들 속에 있었는데, 그것의 참여자가 8명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3 수험생들 힘들잖아요. 3당 4락이잖아요. 과정은 힘든 거예요. 과정은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혈연적 그러한 가족으로만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혈연적 가족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 가족 모두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이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아는 일에 있어서, 방주 짓는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룻기 1장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의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거 이방에 갔는데, 이방에 같이 아들과 갔는데 며느리를 둘 얻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네. 이 며느리는 20대 후반이야. 한참 아직 그 앞에 장래가 남아있어. 그죠? 너무나 그래서 이제 오르바라는 그러한 큰 며느리, 이제 너도 너 살 길을 떠나라. 남편도 죽고 나도 힘이 없어서 이제 너희 나라에서 제가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돌싱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했더니만 어머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떠났어. 근데 그것은 크게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사실 현실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그랬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어머니한테,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먼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줘. 보아스 눈 속에 확 들어와서 fall in love with you,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았어.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이새를 낳았어.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다윗을 낳았어.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족이 정말로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예수 가족을 모르잖아요. 예수 가족은 뭐예요? 우리 가족을 통하여 자연 발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가족인데, 이것을 혈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만 대입을 시키면 혈연적 가족만 누리다가 끝나요. 그런데 그 가족이 우리 혈연적 가족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구원자가 되셔서 방주짓는 그 믿음의 신앙을 하나로 세워져가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것이 가족을, 예수 가족을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국의 영원한 가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가족 모르면, 예수 가족 알면, 아멘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섬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혈연의 가족만 누리다 끝나지만 천국의 영원한 가족 누리는 삶 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가족 모르면 혈연의 가족만 누리다 끝나지만 예수 가족 알면 천국의 영원한 가족 누리는 삶 된다. 천국의 영원한 삶 누리는 그러한 가족, 모든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혈연적 관계가
어떠어떠하여 또 부모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여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혈연의 가족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참된 가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 가족 모두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되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진정한 참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은 어려움일 수 있고, 과정은 힘들 수 있고, 방주를 짓는 과정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고백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승리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좋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